9절 270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에 가서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권사님이 본인이 무대 공포증이 있대요. 뭐 발표를 하다가 발표할 한 장이 날아가가지고 그 발표를 못한 다음부터 무대 공포증이 생겼다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원고를 적어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다른 소리 할까봐. 근데 아까 물을 오늘따라 잉크펜으로 썼는데 물을 엎질러가지고 한 3분의 1이 완전 지워졌는데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또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반드시 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시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의 키.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재앙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까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지옥 배경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할까요? 여전히?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반드시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주인이 된 그 순간 거꾸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지옥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각인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죠? 여기 어르신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고생하죠?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딴 걸로 됐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렘넌트 우리 아가들이 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렘넌트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을 각인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각인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돼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각인시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어찌 보면 이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우연히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 옆에 또 제 옆에 앞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대청 앉아 있어서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청년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내 옆에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요즘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청년의 때에 썩어질 것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제가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거기서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나? 여기서 눈물이 나야 돼요. 사실 이거면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찾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찾는 줄 아세요? 복음을 사랑하는 일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 그 사람이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래서 말씀을 세 군데에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먼저 생각 속에 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첫 번째 기회. 우리 렘넌트의 지성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소원 속에 큰 고민을 하게 돼요. 첫째, 사단의 소원이 있어요. 사단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렘넌트들의 생각 속에 말씀 담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자신과 후대를 보면서 이 고민 좀 해보셨어요? 사단이 이걸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걸 아니까 사단이 알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행복 느끼지 마라. 사단이 그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 여러분 사단이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날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거든요. 만일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면 우리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사단의 소원이 있어요. 렘넌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교회에서 행복 느끼지 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절대 느끼지 마라. 몸이 건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 결과 교회까지 와서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그 생각 속의 말씀을 각인시킬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대청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생각 속에 복음을 넣을까? 막 예배 시간에 화장하고 핸드폰 보고 막 가슴이 막 터지는데 그래도 또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사단은 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감동도 없고 행복도 없는 자들로. 우리는 그렇지만 사단의 소원과 또 하나의 소원 속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지 마라. 교회에서 절대 행복 느끼지 마라.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렘넌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각인 전쟁.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렘넌트의 생각 속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까? 답이 금방 나죠?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한다. 말씀을 써보도록 해야 된다. 암송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생각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 속 그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게 하는 것을 우리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교사님들이 하나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 전쟁 싸움 붙어야 돼요. 렘넌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순간 정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우리 렘넌트들이 맛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의 맛을 보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현주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키는 누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각인전쟁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각인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소원과 말씀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속에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러면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고민이에요. 이 고민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렘넌트의 생각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라면 우리 렘넌트들의 고민이 아마 이걸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각인시켜라. 어떻게 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보면서 어떻게 생각 속에 복음을 각인시킬까 고민한다고 했죠? 여러분 렘넌트들도 고민하고 있을걸요? 렘넌트들이 뭘 찾을까요? 교회에서 모델을 찾고 있어요. 그렇지? 온통 제 관심이 지금 하나한테 가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닮고 싶은 분,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많아야 돼요. 저는 장로님 닮고 싶어요. 장로님의 좋은 점을 봤다는 거죠. 신앙의 배울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많아야 돼요. 나는 우리 전도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야만 그들이 또 신학생이 돼서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같이 될까봐. 신학교 안 갈 거야. 그런 렘넌트들이 없겠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다 훌륭하시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고 아, 목사님 같이 될까봐 목사 안수 안 받을 거야. 이럴까봐 또 조심합니다.
여러분, 나는 장로님처럼 될 거야 이래야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미래 중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음에 담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사람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마음에 언제 담겨지죠? 감동받을 때. 감동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받아서 생각 속에 가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말씀이 담기는 것은,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 감동이 없으니까 랩런트들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게 뭔 말이야? 사람에게 못 보면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분의 모습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저런 걸지 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 속에 말씀 담기는 거 훈련으로 되지만 마음에 담기는 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시험 들어요. 또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세워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 되실래요? 전 이거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정말요. 가족을, 랩런트를,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실래요? 나의 가족을, 랩런트를, 성도들을,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실래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시험 들었다. 생각에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마음에 시험 들었다. 생각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생각이 낙심했다. 낙심 자체가 마음이 떨어짐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 전도자의 한마디, 전도자의 모습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랩런트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나는 성도들에게 닮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너무 쌀쌀맞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저 모습이 복음이구나. 저 모습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과연 랩런트들의 마음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자의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유, 복음이라더니 말로만. 아유, 기도는 많이 하신다더니 맨날 똑같으시네. 그래서 되겠어요? 저는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저 이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힘이 난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분 때문에 힘이 나요. 그런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기회,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라. 두 번째 기회,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라. 감동을 줘라. 세 번째, 영원한 기회, 말씀을 여기에 담아야 됩니다. 어디에? 영혼 속에. 왜 영혼 속에 담아야 합니까? 세상은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비밀이 담기지 않으면 여러분 요단을 만났을 때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 담지 않으면 여리고를 만나면 낙심해요.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모리 연합군을 만났을 때 인생 포기하게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담기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윗이 바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요단도 여리고도 아말렉도 아모리 연합군도 사울왕도 압살롬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 속에 여러분들 말씀이 담기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아줘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인 전략을 쓴다면 우리도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 삶의 훈련을 개인화시켜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덤벼든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3 오늘 포럼으로 완전 사단을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 재앙을 이기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지옥 권세를 이기는 길, 절대 내가 주인 되지 마세요. 또 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도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로 오늘 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88장 하시겠습니다.